구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고센의 풍요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그 삶의 의미와 앞으로 남겨질 믿음의 유산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현재의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과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시간은 흐르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과 약속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흉년이라는 7년의 긴 시간이 끝나고 애굽은 평화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야곱 가족도 이 고센 땅에서 잘 정착해서 안정을 찾았고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 이주한 지 벌써 17년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인생길, 잠깐 17년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비록 조상들의 수명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당시 애굽 문헌에 기록된 이상적인 수명인 110세를 훌쩍 넘겨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명은 110세가 최장수였었다라는 것이지요. 노후를 그는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보냈으며
안정된 삶 속에서 그의 자손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애굽에 머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본문은 현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드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후세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2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뭄이 지나갔습니다. 혹독했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런 혹독한 것은 우리나라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7년이면 강에 물 한 방울 없이 그렇게 바짝 마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살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 6개월에 배가 되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가뭄 가운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냈고,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개인의 욕심은 하나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이 살았고, 또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예비하셨고 총리로 앉히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곳에 나와서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였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국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라헬이 장사가 되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로 맹세하라고 그러죠. 이 대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맞을 때 그때 종이 똑같이 그곳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라고 했던 그 대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다 메어다가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이 왜 여기를 가고 싶어 할까요? 지금 자녀들에게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풍요 속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니까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곳을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참 혹독합니다. 종살이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딱 택한 그 이스라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낳고 그런데 그들을 왜 그런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왜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역대서를 보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던 왕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엔 몰랐다는 얘기죠. 고난이 없을 때는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이 야곱이 이 12자녀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의 신앙을 꼭 붙잡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430년 동안.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고 또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고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흘러감에 따라서 변질될 만도 한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이로부터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애굽은 하나님의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참으로 혹독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글로 봐서 아주 쉽게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써놨지만 그것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오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모습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서 사람을 물고 뜯고 핥히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용서해주고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
요셉에게 약속받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맹세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기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으로 가기로 맹세를 하고 지금 그곳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장으로 넘어갑니다. 48장 1절. 이 일 후에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곳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 가나안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또 했습니까?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또 이삭에게 했고 또 야곱에게 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면 그만인데 왜 계속해서 주느냐고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에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라고 그럽니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똑같이 내가 배운 것, 여러분들이 배운 것, 여러분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고센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에 너무 좋습니다. 목초지에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아주 풍요로운 지금 살기 좋은 이곳을 그곳에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이 풍요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일어났던 거 다 버리고 또 그곳에 가서 다시 개척해야 됩니다. 개척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 르우벤이 장자지요. 근데 장자권을 지금 그에게 주지 않고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죠. 나의 장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법에 보면 어땠습니까?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형이 일찍 죽으면 형의 대를 이을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동생이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부인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그에게 없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잘하고 지금 이스라엘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요셉에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장자권을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 장자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장자권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늘의 유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상속자로서 그 상속권이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더라. 아멘. 지금 이곳까지 자신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메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인데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장자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야곱은 세상을 떠나고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고센의 풍요를 넘어서 그 풍요를 떠나서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이 자녀들이 굳센 믿음을 지켜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들 그 후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눈앞에 애굽이라는 그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배를 이어서 흘러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도 이 땅의 일시적인 번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앞에 그 안락함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 후손들, 대대로 물려가야 될 내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평화가 오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